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6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24절을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추천하는 디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모든 정말로 이제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라든가 또 에베소 교회라든가 또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큰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이제 헌금을 해가지고 이제 그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이렇게 하도록 이제 참으로 모든 교회에 광고가 이렇게 나갔고 또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는 우리가 헌금을 해가지고 참으로 그들을 돕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고 이제 참으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헌금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참으로 풍성한 연보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참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거액의 그런 바로 헌금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이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때 이제 이 헌금을 이제 그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지역은 상당히 참으로 먼 지역에 있는 그런 바로 참으로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 거액의 헌금을 이제 가지고 가서 전달해야 될 그 사람을 참으로 이렇게 추천을 이렇게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권고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도 성도 이렇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서 정말 이렇게 거액의 헌금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을 하는 그런 일들을 바로 당신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디도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권고하는 그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그것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아주 기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승낙을 하고 이제 그 일을
감당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앞서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이제 권고를 하고 또 그것에 승낙을 한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참으로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뭐냐면 이런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거액의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할 바로 사람인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말을 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로 그 일을 잘 참으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지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한 참으로 후배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메일을 받았어요. 그 메일은 어떤 것이었느냐면은 미국의 텍사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주에서 그 이제 그 목회를 하는 그런 바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그 텍사스주에 바로 킬린이라는 그런 바로 지역이 있습니다. 그 킬린은 조그만 그런 바로 지역이에요. 그 킬린이라는 참으로 지역이 있는데 그 교회에 바로 이제 모모 목사님이 거기에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은퇴하는 목사님이 또 저하고도 잘 아는 그런 바로 참으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미주의 그 텍사스주의 그 신문에 교계 신문에다가 바로 뭐냐면은 이제 후임자를 이제 참으로 구한다는 공고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이 공고를 본 이 후배 목사님이 바로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그 참으로 그 텍사스주에 그 킬린의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은퇴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목사님이 좀 원하신다면은 저를 위해서 추천서를 좀 한 부 이렇게 써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제 킬린이라는 참으로 은퇴하시는 목사님도 잘 알고 또 이번에 지원한 그런 바로 후배 목사님도 잘 알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또 오래전부터 학교 기숙사 때부터 바로 이렇게 알고 지내던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좋은 참으로 이분은 참으로 마음도 참 진실하고 그리고 성실할 뿐만 아니라 그 집에 가문을 보게 되면은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형들도 목사님들이시고 그리고 참으로 그 가문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침례교단에서 참으로 목회를 하시고 또 신앙생활에 뿌리를 내리신 그런 바로 분의 그런 바로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또 설교도 잘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등등의 좋은 그런 것을 이렇게 추천서에다가 써가지고 제가 메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뭐 결과는 모르겠어요. 참으로 이렇게 결과가 이제 3월 말쯤에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참으로 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추천서를 이렇게 써줬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써줬어요. 근데 한 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번은 그런 참으로 적이 있었던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어떤 참으로 후배 목사인데 저한테 그 추천서를 써달라고 이렇게 왔어요. 그 이제 어느 교회에 부임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추천서를 써주면은 좀 이렇게 감사하겠다고 이렇게 그 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그러면 추천서를 어떻게 써주면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추천서를 다 써왔어요. 그 추천서에 자기가 스스로 바로 뭐냐면 다 이렇게 써와서 자기 자화자찬 자기의 좋은 점만 다 막 이렇게 써가지고 바로 뭐냐면 나한테 도장만 찍어달라고 이렇게 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참 이 친구 참 무례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바로 이렇게 그 추천서를 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추천서를 써서 바로 당신이 가고자 하는 교회에 내가 추천서를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제 마음에 이 친구 너무 무리한 그런 친구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한 번은 바로 뭐냐면은 흔히 이제 연말 연초 되면은 참으로 있는 일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참으로 사역했던 많은 참으로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참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온 것을 뒤돌아온 우리 교회를 이렇게 스쳐간 그런 바로
그 부교역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그런 바로 부교역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부교역자들이 다른 교회를 이렇게 가려면은 이력서를 다 씁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명중앙교회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말 어떤 부서에서 사역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력서를 쓰게 되는데, 이력서를 쓰게 되면은 반드시 바로 이력서만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바로 뭐냐면은 과연 이 사람이 참고로 광명중앙교회에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온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 바로 이제 전도사로 전임 전도사로 이렇게 이제는 지원을 했는데, 광명중앙교회에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근무했다고 이력에 나와 있는데 아마 가장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이력서 중에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바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전도사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전사님 설교도 잘 하시고 막 이렇게 또 착하고 또 성실한 그런 바로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은,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그 사람이 좋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이 사고 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있다면은 목사님이 책임지겠느냐라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왜 책임집니까? 그리고 책임질 일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책임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질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렇게 거절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한테 정말 우리가 추천을 받는다고 하는 것, 참 이 사람 대단한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칭찬을, 참으로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그런 바로 행복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으로부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오랜 동안에 같이 지냈던 친구로부터, 그리고 바로 뭐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또 참으로 가족의 모든 식구들에게 추천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바로 사람이라면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겠어요. 또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바로 뭐냐면 이 중요한 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바로 일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전달해주는 이 중요한 그런 바로 축책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아마 사도 바울이 많이 고민했겠죠. 거액의 헌금이니까는. 그리고 이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은 옛날처럼 지금 참으로 우리가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나 기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금방 갈 일이지만은, 그 당시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2달이 걸릴지 3달이 걸릴지 5달이 걸릴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또 더군다나 바로 뭐냐면은 그 당시는 바로 뭐냐면은 이 먼 길을 갈 때 많은 그런 바로 강도들이 있었어요. 또 강의 위험도 있고 산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그런 일들을 맡김에 있어서 바로 뭐냐면은 고민을 했겠지 않겠습니까? 과연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누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각하던 끝에 바로 뭐냐면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참 괜찮겠다, 이 일에 아주 적합한 그런 사람이겠다 싶어가지고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큰 그런 바로 거액의 헌금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거액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줘야 되는데 당신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권고를 했을 때 그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권고함을 받고 당신이 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권고함을 받고 바로 이렇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차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권고했을 때 그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을 바로 했다고
이 성경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자원에서 참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바로 이렇게 헌신하고자 했던 이 참으로 디도를 고린도후서 8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도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런 디도의 마음 속에 이 중요한 그런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마음은 디도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바로 마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간절한 그런 바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목사가 줍니까? 아니면은 이 교회에 그런 바로 성도들이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때로는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 사랑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뭐냐면은 간절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이나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마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갖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도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여서 자원함으로 봉사하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원함으로 헌금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섬기는 그런 바로 곳이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또 자원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바로 디도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때로는 바로 자기의 생업을 뒤로 해야 됩니다. 자기 가족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족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정말로 뭔가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일을 감당하려면은 2달이 걸릴지 3달이 걸릴지 5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알지 못하는 그런 바로 일이었습니다. 또 중도에 가서 정말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디도의 마음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원하고 또 정말로 이렇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수락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의 유타주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유타주에 가면은 그 랜드마크처럼 큰 그런 바로 건물이 이제 있습니다. 그 건물은 너무나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바로 몰몬교회 본부입니다. 거기에 참으로 갔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그 건물 안으로 그 시간 따라서 바로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야, 신기하다. 또 시간이 되니까 바로 참으로 구름대처럼 그 건물 안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렇게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 밀려 들어갑니다. 또 시간이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함께 갔던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아, 목사님, 아니 저 건물에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봉사하는 사람이라. 저들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시간을 정해놓고 참으로 몰몬교회 본부에 들어가서 참으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봉사를 다 마치고 나오고, 그 마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서 봉사를 하고 또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굉장히 놀라는 것은 바로 정말로 이단들도 저렇게 열심히 바로 돈도 생기는 일이 아닌데,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닌데 저렇게 자원해서 참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는구나. 이렇게 정말로 그 이단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은 바로 세 가지의 엔돌핀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은혜를 받으면은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진다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진다.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진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도 감사가 되는 겁니다. 참으로 불통해도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의 바로 모습이라는 거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만을 갖습니다. 이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자동적으로 바로 감사하는 그런 바로 교회에 대한 감사, 성도에 대한 감사, 참으로 환경에 대한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바로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봉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 내가 좀 섬겨야 되겠다, 교회를 내가 섬겨야겠다, 교회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런 바로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24년도 들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2024년도 제가 주일날 강구를 했습니다. 혹여나 참으로 2024년도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 이렇게 그 2024년도 이제 사역자 그런 그 조정을 하는데 이렇게 참조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는 어떤 거냐면은 목사님, 제가 광명중앙교회 온 지가 5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5년이 됐으니까는 제가 좀 교회에서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나는 목회하면서 이런 분 처음 봤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그런 분 봅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분한테 어떤 일을 맡겼으면 좋을 걸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번에 참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직분을 이렇게 주고 또 2024년도 해야 될 그런 일들을 그분에게 이렇게 맡겼는데, 이 자원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디도를 향했을 때 이런 마음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바로 이 디도라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18절 말씀은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직접 추천한 사람, 자, 이런 사람 있냐? 이런 사람 봤냐? 이렇게 주님이 직접 추천한 사람, 그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기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순전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바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우리가 초대교회 집사를 지을 때 바로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집사를 지을 때 추천할 때 이런 사람을 추천해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추천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모든 성도들한테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바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디도라는 사람이 이제 아마 그 바울이 이 디도라는 사람을 앞에다 세워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0절, 디도를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를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번과 2번은 인간편에서 참으로 간절한 그런 바로 마음과 또 자원하는 그런 바로 마음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것이 바로 인간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디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막 이렇게 이제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이번에 정말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지역에서 내보낼 것인가라고 이렇게 이제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그 체크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컷아웃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통과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컷아웃 당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어떤 과거에 비리가 있거나 또 말을 잘못했거나 또 사생활이 지저분하다거나 또 과거에 전과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람은 지역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컷아웃 시켜요. 통과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역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막 이제는 통과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주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또 이렇게 이제는 주변에 그런 바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여론을 통해서 이 사람을 최종으로 최중에는 바로 뭐냐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추천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뢰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정말로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도덕적인 거요? 윤리적인 것인가요?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 그 사람, 네가 윤리적으로 훌륭하구나, 너 도덕적으로 흠이 없구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때로는 영혼이 구원받고 때로는 질병이 치유받고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고 때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네가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뢰의 기준은 믿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생성이 되나요?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나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거기서 바로 말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믿어지고 또 예수가 어떤 분인가 믿어지고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바로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는 것은 바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뭐냐면은 오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삶이.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자원하는 삶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삶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책에서 나오나요? 세상의 철학책에서 나오나요? 아니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그 훌륭한 말을 통해서 나오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살 때 거기에서 바로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나오는데, 여기서 바로 자원하는 삶도 나오고, 거기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삶도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4년도가 엊그저께 시작했는데 벌써 1월 셋째 주일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1년에 연초에 가졌던 그 결심 혹여나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또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어느덧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것이 싹 없어졌는지, 다시 한번 오늘 셋째 주일날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4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 기도와 같은 이 마음,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2024년도 나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